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무사고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어 오늘 하나님 좋은 날을 허락하셔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었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성령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과 성령 가운데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데 아버지 복음을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귀하고 좋은 말씀을 날마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그 말씀 듣다 보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크게 벌려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달아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질 부족하여 혼란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고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갈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46편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전부 11절까지인데 표제구까지 12절인데 오늘은 11절 11절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1절 읽고 제가 2절 읽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후원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왕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오늘 46편은 비록 비교적 짧은 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스펙타클한 장면이 있어요. 막 땅이 높고 막 산이 요동해서 움직여요. 산이. 여러분, 산이 조금만 움직여도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온 세상이 들썩해요. 필리핀에 가면 그 피나투보라는 그 화산이 있는데 그 피나투보 화산이 화산재를 뿜어가지고 화산재가 한 15cm 정도 땅에 덮였어요. 그랬더니 작물이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개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화산재 때문에. 또 화산재가 구름이 올라가서 한 2주간 해를 막으니까 작물이 다 얼어 죽었어요. 필리핀의 작물이 얼어 죽는 건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다 얼어 죽었어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면 뭐 엄청난 거죠.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우선 표제를 보니까 여기 알라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라못이라는 건 알르마라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알르마. 그 알르못 하면 처녀들의 복수. 그러니까 아가씨들, 뭐 여자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고라 자손의 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여자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고라 자손이라 그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노래를 하는 걸 이게 소리를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임팩트한 게 탁탁 꽂히는 그런 소리로 이 시를 노래한 거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딱 꼬집으라 그러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요거를 좀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새벽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새벽.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에 결론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독생한 아들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땅을 녹이시고 산을 옮기시고 막 산을 요동케 하고 바다를 뒤집고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그 아가씨들 성가대를 통해서 이 시를 써서 찬양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산이 녹는 걸 봤어요. 땅이 꺼지는 걸 봤어요. 못 보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나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건 네 실력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 어디 한 구석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총칼에 찔려 죽고 막 나가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배 드린다라는 것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도 같은데 또 아랍 국가들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지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잠 못 자고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 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러셨죠? 피난처로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러면서 문을 열었어요.
11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돼 있죠?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리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회중들은 셀라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주일 안 지키고 노라리 가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주일 안 지키고 자기 직업 때문에 가는 사람들 많다 그 말이에요. 주일이 무슨 주일이야?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가게 문 열고 여전히 평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 만나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도 아파트에 차를 대고 왔지만 아파트가 수백 채지만 그 수백 채 아무리 작은 나이가 어린 꼬마라도 자기 집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통장이고 동장이고 뭐 경찰이 와도 아무 집이나 발로 차고 못 들어간다고. 발로 차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꼬마일지라도 아, 그 꼬마가 자기 집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은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산으로 들로 뭐 다 가는 거예요. 뭐 동창회다 뭐다 뭐 어디 뭐 다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여전히 하는 거 뭐 무슨 세미나다 뭐다 다. 자기가 가서 세미나 개최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원 같은 데서. 이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약속. 이 대문은 네가 발로 차고 돌아도 좋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특권이라고. 가치 없는 거하고 가치 있는 거하고 바꾸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나 보면 차선책이 최선책을 망쳐요. 차선책은 나를 위한 거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거고 내 중심이고 내 주장이고 내 뜻이고, 최선책은 하나님 위한 거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목적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차선책인 나를 위한 게 최선책인 하나님 위한 거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주일은 무슨 주일? 우리도 여기 교회 모이려고 그러면 6시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6시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건강한 믿음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주일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뭐 주일도 안 지키는데 뭘 도와줘? 내가 아버지라도 우리 딸이 오면 그럴 거예요. 너 평소에 나를 알기를 개똥으로 알았는데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해? 얼마나 나를 짓밟어? 네가 나를 애비라고 생각을 하냐? 내가 저런 걸 어떻게 호호 불고 애지중지 키웠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명령인 주의를 거룩히 지킬 거예요. 또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힘없는 사람들 많아요. 힘이 권력인데 힘없는 사람 많다고. 그런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붙들어야 돼.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피난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 테니까 하나님 내 힘이 돼주세요. 이건 미련한 거고, 이건 차선책이고 자기를 위한 거고. 아,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도망가는데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피난처시라니까. 이게 최선책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게 무슨 문제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가야 돼. 엎드려야 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비록 그 장인 이드로 양을 치고 똥을 치고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원래 그 사람 출신 성분이 뭐예요? 왕자네 왕자. 바로라고. 파라오. 그것도 공주의 아들이니까 최우선이라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다가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온 모세일지라도 그 200만 군중이 모세에게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라고 하나님을 들먹거려 대들어 이러지 않고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무조건 엎드려요. 그래서 모세는 엎드리는 전문가예요. 아들이 덤빌 때 딸이 덤빌 때 엎드려야 돼. 이게 어디라고 덤벼 이거 누를 게 아니라 무조건 엎드려야 돼. 우리 주변에 나를 누르려고 들고 일어나는 게 많아요. 많다고. 언제나 그래 보면. 나를 대적하고.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엎드리는 거 엎드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잘하는 거고 그게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오는가 1절에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환난의 종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대문 안에 열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환난이. 어떤 환난이 나오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는 환난이 있어. 그 땅 변하는 거 사실 우습게 볼 거 아닙니다. 지진, 마그마, 용암 이거 나오는 거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 일본에 그 지진 나고 산사태 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기록물로 잘 가지고 있는데 보면 온 마을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그게 성경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자세히 찾아볼지라도 찾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어디 갔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야 이거 무슨 산이 어떻게 흔들렸는데 바다 가운데 빠져. 이게 뭐 산이 뭐 이런 산이 다 있어 이거. 예? 근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산이라고 생각했던 큰 산이 흔들흔들하다가 바다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또 어떤 환란이 있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뛰놀면 겁나요. 파도가 3m만 되면 사람이 감당 안 됩니다. 그런데 파도가 보통 20m, 25m 되는 파도가 많아요. 태평양에. 그래서 태평양을 이름을 줬대요. 바다가 잔잔해서 태평양이 아니라 너무 파도가 심하고 살벌해가지고 좀 평안한 그런 바람은 좋겠다. 그래서 태평양이면 좋겠다 해서 태평양으로 졌다는 거예요. 태평양이. 인도양 대서양은 몰라요. 그래서 바다가 파도가 한 20m, 30m만 되면 방파제도 다 무너지고 등대도 무너지고 큰 배도 다 뽀개지는 거예요. 배 뽀개지는 거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거.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거 보세요. 바다가 넘쳐가지고 산이 깎여내려 산이 막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이분도 그럴지라도 뭐 땅이 뒤집어져 산이 없어져 바다가 뭐 아무렇게나 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는 뭐 안 해요? 두려워 안 해요. 겁나지 않는다고. 빌딩이 내 눈앞에서 폭삭 무너져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따라해 봅시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죽으면 더 좋다.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은 거예요. 안 죽어서 문제지. 안 죽어서 문제라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즉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전 회중이 셀라 그랬어요.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담대한 고백을 했어요. 자연적인 재해, 지금까지 자연적인 재해가 왔어요.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자연적인 재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그저께 어젠가요? 인천에 불이 났어요. 화학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뭐 차가 38대 타고 소방차도 한 대 타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다친 것 같은데 난리가 났어요. 검은 연기가 6시간 치솟고 뭐 마스크를 쓰고 학교 가고 뭐 하여간 인천 바닥이 들썩했어요. 옛날부터 인천에는 그 성냥 공장이 유명해가지고 그런 화학 케미칼
공장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뭐 한 귀퉁이 불이 났는데 나라가 들썩해요. 나라가 들썩해. 소방차가 뭐 서울에 있는 소방차도 갔다 그래요. 26개의 소방서에서.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 사람의 인재. 이제 4절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 할 때 그냥 하나님 이러는 것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분은 최고 하여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흐르는데 나뉘어서 흘러요. 에덴 동산에서는 시내가 4개로 짜게졌어요. 원래 냇물이 여러 개가 흩어져 있던 게 하나로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되고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데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는 그 동산에는 한 샘에서 4개로 나눠진 거예요. 반대로 돼서 반대. 샘 근원에서 기혼강, 히데겔, 비손강,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었죠? 비손, 히데겔, 기혼, 또 뭐 하나 있어요. 4개로 나눠졌어요. 그것처럼 나눠지니까 하나님의 성소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나누어 흘렀다. 시내 물이 흘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렀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흘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비약적인 거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갖다 붙인 거고,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인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고 성소를 기쁘게 하는 시내가 나뉘어 흐르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은 그 성에 거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 그러면 그 성 그러면 언제나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이라고 그랬고,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장막의 성, 시냇물이 나뉘어 흐르는 그 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요동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진동치 않을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개함이 없으신 분, 뭐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들은 조석변이에요. 조석변이. 아침에는 좋았다가 해해호호했다가 저녁 때는 막 인상 쓰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싸우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언제 그랬냐 또 해해하오 그러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내 아들을 사람들의 죄값 대신 죽이겠다 작정하시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아들처럼 다시 살릴 뿐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게 우리 본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그건데 그거 안 하면 뭐 틀린 거죠. 그러시면서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이라는 것은 항상 뭐를 전제하죠? 밤과 낮을 전제해요. 어두운 밤을 전제로 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밤의 고통의 밤이 끝나면 새벽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데, 그 새벽 이후에는 밝은 광명한 낮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초림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때 언제 오셨냐 말이에요. 1번 9시 뉴스 할 때, 2번 새벽에, 3번 아침 7시 모닝 뉴스 할 때, 낮 12시에 몇 번에 왔어요. 몇 시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오신 거예요. 새벽에.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새벽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래. 새벽별, 그게 이제 샛별인데,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금성의 비너스, 초저녁에 달 옆에서 제일 반짝이는 별. 새벽에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벽에. 자, 그러면 주님이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시점은 언제 부활하셨죠? 저녁 6시 이브닝 뉴스, 9시 밤 석간 뉴스, 새벽 미명에, 아니면 아침 7시. 새벽에 또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 새벽 미명에 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제껴져 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는 잘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머리맡에 천사 하나, 발 쪽에 천사 하나. 내 주가 어디 가셨습니까? 천사가.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야 돼. 갈릴리. 예수님이 약속한 장소 가야 돼.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교회 와야 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 그럴 때 그 두 여자가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네 미쳤구나 네가. 베드로가 막 뛰어갔어요. 9%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요.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셨다.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500의 형제에게 12차례인가 나타내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첫 복음을 선포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 옆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500여 사람이 봤어요. 500여 사람이 구름 타고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 가신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신다. 그럴 때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천사가 약속했어요.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언제 오실 것 같죠? 그냥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언제 오실 것 같냐? 저는 새벽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새벽에 교회에 와서 꼭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이 시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잠을 또 잘지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우리 실력이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 밤이 가장 깊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벽에,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만능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새벽이라고. 그때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벽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방이 헌화, 뭔가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막, 야, 우리 뭉치자 하나가 돼서 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가 한번 역사를 써보자. 우리가 해보자. 왕국이 동하였어요. 여러 나라들이, 왕을 모시고 사는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이 왕정 국가가 좀 드물 때인데, 부족 국가, 시족 국가가 많을 때인데, 왕이 있는 나라가 덜어 있었어요. 다윗 때, 통일왕국 시대. 그럴 때 왕이 나서서 나라 전체를 들썩이는 거예요. 들썩이면서 뭐라 그러죠?
야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어떻게 역사를 써보자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리를 말하시는 거예요. 소리. 무슨 소리인가? 빛이 있으라. 예를 들면 천하에 빛이 있으라, 바닷물이 모이라. 예를 들면 그런 소리를 내실 때,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내실 때 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땅이 녹는다. 땅이 녹는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납이 약 350도에서 녹습니다. 납. 우리가 납땜 할 때 쓰는 납. 또 은이 한 900도에서 녹아요. 900도. 쇠가 한 1600도에서 녹습니다. 1600도. 금도 한 1600도 정도 가면 녹고. 그런데 흙, 돌 이런 거는 그거 이상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이상으로 풀물을 질러야 흙 속에 있는 쇠가 녹아 나오니까. 돌, 쇠보다 더 온도가 용융점이 높습니다. 돌이, 바위가. 근데 땅이 녹는다. 이거 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타버리는 거죠 뭐. 실제 그런 일 많아요. 실제 땅이 녹을 정도로 뜨거운 바람에 사람이 죽는 예가 많다고. 화산, 물론 화산도 그렇지만 용암, 마그마가 막 품어져 나와가지고 온 마을이 없어지고 이런 거 많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 분인데 군대를 동원하시는 분이에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야가 보고, 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사도 보고, 또 엘리사의 그 몸종 게하시가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많아요. 또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많이 물리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도왔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암몬, 모압, 몇마온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을 이루고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을 이루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내일 그들과 마주어 서라. 그런데 앞에, 제일 앞에 궁수, 뭐 저격수, 대포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가라. 성가대. 제일 앞에 성가대. 그리고 새벽에 드고와 들로 마주 내려가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드고와 들로 마주 서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날에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엎드러져 죽은 시체뿐이었더라. 성가대가 모여가지고 야 찬송하자 찬송하자 이럴 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18만 5천이 송장이 된 거예요. 그때 그 18만 5천 송장이 된 그 장군이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가 난 소생 왕자가 자기를 죽였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죽은 비운의 그 패장이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여호와는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막 할 땐 실패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안 맡겨서 그래.
맡기는 척 하다가 아유 그래도 내가 빨리 가서 그걸 정리를 해야지. 이러면 뭐 하나님도 손 놔버리시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게 중요해요. 온전히. 예수님이 3일 동안 온전히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문제를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소생인데 그 친형 쌍둥이형 에서에게 죽을 뻔해서 에서를 피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가 도움을 줘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한테 얼마나 혹사를 당하고 일을 했는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추위를 견디고 굶주림을 견디고 일이 늑대 이런 거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누가 또 들어올라가 또 그냥 갔어요. 애를 썼는데 나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 20년 동안 고생한 거를 그 한 줄로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그 고생했다라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태 살았다.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보면 그래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야곱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자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천재지변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세상의 군왕들, 왕들, 인적 자원, 인위적인 문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시고 누르기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지만 그 전쟁을 그치게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으로 끝이지 평화협정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평화조약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이 완전히 이겨서 끝을 내야 끝나는 거라고. 베트남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끝내기도 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전쟁을 끝내고 세상의 천재지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문제 그건 뭐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르신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들썩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뭐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탈났다 큰탈났다. 큰탈나긴 뭐가 큰탈나?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첫째, 산이 요동할 때 두렵게 안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성이 요동할 때 두렵게 안 하시는 하나님. 천재지변, 인재 이거 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전쟁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 그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아라 이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내가 하는 거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난리를 치는 것도 내가 다 다스리는 거고, 전쟁 내가 그치게 할 거야. 전쟁 내가 못 일어나게 할 거야. 전쟁 내가 일으키는 거거든. 시작도 내가 하고 끝도 내가 하는 거야. 전쟁. 내가 그런 하나님인 걸 너희가 좀 알아라 그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들썩거리지 말고 네가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들이 나를 높이지 않아도 나는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고 높임을 받기에 충분한 만능의 하나님이다. 이게 자연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높여요. 누구 개인이 뭐 하나님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 높아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령 성신 하나님께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높아지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높이는 거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